2020년 전 세계는 위로가 지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위로는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위로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느 누가 감염되어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금세 끝날 것 같았는데 코로나19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새로운 일상,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한 세기 서구 사회는 종말이란 단어를 개인적 죽음, 개인적 종말로만 생각하는 관념의 시기였습니다. 머릿속에만 종말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교만으로 놓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서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제3세계, 독재국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생명을 마치는 죽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전 지구적 멸망, 이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적 종말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식 밖으로 지구 공동체의 종말은 밀어내 버렸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한국 역시 특정 이단들이나 종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이 지구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몇십 분의 1로 축소돼서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세기 동안 공중위생의 발달, 과학기술의 혁명, 의료산업의 발달은 평균 연령을 수십 년씩 끌어올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경제적 접근의 삶은 개인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병도 물리치면서 최고로 수명을 끌어올려가지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아직 개발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구 전체가 생명의 위협, 즉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 전체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소수의 생태 환경주의자들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누구나 그런 위급함, 누구나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태 환경 파괴의 시대에 어떤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까요? 개인의 죽음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지구 행성의 파괴는 무서운 것인가요? 죽음은 둘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오래전부터 개인의 죽음이나 지구 행성의 파멸이나 모두 한결같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시작 창세기에는 시작부터 낙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신락원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두 사람, 그들로 인하여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당연히 고난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종말에 처해 있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개인의 죽음이나 우주적 죽음이나 지구적 행성의 파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 그것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준비하면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생의 시간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놀랍게도 10년, 20년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작은 지역인데 이 교회를 본받아라. 1년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약 한 달 정도, 3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땅속에 있으니까, 벌써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혹시 부활의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금방 오신다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려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부활의 순간에 땅속에 묻혀 있어야지. 불로 다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냐. 잘못된 생각이었죠. 만약에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면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던 사람은 그런 자동차 사고 난 대로 다시 나타나나요? 암이 걸려서 모든 장기를 적출했던 사람은, 그러면 장기가 없는 사람은 상하에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육신이라면 그 육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너는 돌아갈 거다.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영생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이 지금 주님과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이 땅에 주님과 먼저 죽은 자들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에 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기다렸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지?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 거. 네. 우리의 개인 각자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물론 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시는 주님 안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십니다. 최후 심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 물어보지 마라. 나도 잘 모른다. 이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19하고 똑같아요.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걸리면 어떡하지? 다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누가 걸릴지는 모르죠.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걱정만 하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흙 속에 묻혀있는 내 아버지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는 부활의 순간에 못 일어난다. 이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세를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유럽에 하루에 2만 명,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거기 하루에 10만 명, 12만 명 하루에. 우리는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째도 2만, 지금 2천 명인가? 제가 알고 2만 2천 명 걸리다. 근데 거기는 하루에 12만 명. 그런데 우리가 벌벌 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한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하느니, 뒤집어 얘기하면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죽었지 않느냐, 땅속에 묻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14절 여러분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찾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도 화장을 하셨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올 때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전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건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바로 서로에게 위로할 말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그들이 땅에 묻혀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전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과 지금 이 땅이 그렇게 멀리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행기 타고 몇천 시간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단 1초예요, 1초. 땡 하고 땡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죽음의 순간에 다시 영생의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50년 기다리다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저 멀리 우주선 타고서 엄청나게 몇십 년 가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의 육신을 벗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이 사회가, 또 이 한국 사회가 너무 풍부하고 넘치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을 막 누리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왜? 도대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줘요. 사랑합시다.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여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너무 안 좋고 너무 싫은데 천국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어려움과 고난과 낭망이 와도 나는 예수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육신을 주신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나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가래떡을 주셨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가래떡 주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무슨 의미로 주셨을까? 주신 분은 아실 건데 저한테 아직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여튼 받은 건 처음이에요. 뭐 시루떡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걸 받아봤는데 가래떡.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를 떡볶이를 해 먹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즉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떡을 하려면 가래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다 생각하셨죠? 사랑이 막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의미 속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하시는지 알아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나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각박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각박한 시대. 조그만한 미담만 나도 텔레비전에서 막 쫓아가서 그걸 보도하고 찍어서 보도하고 막 그러. 급할 때 앰뷸런스만 지나가도 차들이 막 비껴주면 그 CCTV 안에 들어있잖아요. 차에서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 대의 차량이 파도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도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 침례교에서, 침례교 잘 들어보십시오. 침례교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데 특별 그 병동이 필요해.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근데 이 한 사람,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을 침례교 선교사를 데리고 오는데 1억 4천이 돼요. 1억 4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병이 있으니까 안 데리고 오면 그 나라는 너무 의료시설이 나쁘니까 당장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1억 4천 모금을 했는데 금세 모금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특별 전세기 그분만을 위해서 타고서 한국에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부활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보다 먼저 죽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어떤 말로 위로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앞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겠습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낭망에 처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이제 죽은 자들은 아까 얘기했고, 거기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근데 그때까지, 그럼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안 계신가요? 아니요. 요한 1, 2, 3, 4에 보면 너희가 사랑할 때,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각자 어려움이 많이 와요. 코로나19에 보면 제가 많은 성도님들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도 만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힘들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물론 힘들지만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때 신앙,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선교사 2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억 4천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복음이 됐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이 땅에서요 별거 없어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린다고 자식들 쌈박질밖에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서열 1, 2, 3위 다 지금 뭐 한진, 삼성 뭐 쌈박질밖에 안, 지금 쌈박질 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예. 없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아, 감사 안 하는데. 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예, 한번 두 손 좀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꽉 져보세요. 예,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놓아버립시다. 예, 하나님 앞에 놓아버려야 돼요. 욕심도 놓아버리고, 미움도 놓아버리고, 예, 재물도 놓아버려야 돼. 이거 붙잡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참 추해 보여요. 예, 제가 어저께 그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참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 유일한 슈퍼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하고 도널드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점점점 누가 취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취해지잖아요. 졌으면 그냥 그래 나 안 할게. 나 저기 감옥에는 안 가도록 네가 특별 사면권이나 좀 한번 행사해줘라 바이든 하면서 멋지게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또 고소하기 시작한다잖아. 내일부터. 9일날만 기다려라. 나는 고소할 거다 지금.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용기를 가져. 우리가 이 땅의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건 1초야. 1초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 우리 위로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용기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그들도 뭐 예수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잡고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사업하기 힘드시죠? 여러 가지 어렵죠? 참 힘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막 개척한 교회예요. 그들이 교리도 잘 몰라요. 그냥 불안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믿었던 자들이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까? 이게 어떻게 하지? 이들이 부활 못하면 이거 말짱황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시오. 그들이 먼저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당신들은
마게도니아 큰 지역에서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까? 그 칭찬받는 것을 계속 하시면서 어려움이 와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지금부터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해요. 항상 이 땅에 이건 몇 개 잡고 있고서 그리고 온전히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온전한 삶이 아니고 늘 불안한 삶입니다. 아까도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 딱 놓고서 주님, 나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나도 오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도 오게 도와주시고 어머니도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